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에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다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는 겉으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겸손이 묻어있는 기도, 겸손한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엄청난 말씀이죠.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당장 구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더욱 낮추고 있는데요. 7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솔로몬은 자신이 종인데 어떤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 어리석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간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는 기도. 그렇기에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보기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더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기도를 말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구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네, 이것도 참 귀한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대목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달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올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중심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1절 말씀도 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아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유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 3년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오기를 간구했던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중보기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기도였죠. 그런데 이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결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드렸다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까요? 그리고 제 아무리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기도와 함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단서 조항을 붙이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는 겸손한 기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중보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기도였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